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그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전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을 본받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셉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되는지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요셉과 형들은 어머니가 다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어서 참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복잡하고 힘들고 이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복잡하고 힘든 가정에서 자랐는데 요셉과 이 형들의 차이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17세 소년 때 특이한 꿈을 2번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특이한 꿈을 꿨는데 나중에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았고 형들로부터 절을 받은 것이죠. 근데 당장은 그때는 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참 허황되게 들렸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이 형들이 그 미움에 가득 차서 얼마나 미웠는지 죽이려고 했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꿈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도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꿈과 소망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삶,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불러주시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히면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기도하려면 절망과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나한테 뭔가 소원이 있고 꿈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절망과 낙심의 영을 이기고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은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요셉의 꿈도 어쩌다가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미래가 담긴 꿈,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꿈꾸는 것과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늙은이들도 꿈을 꿔요. 소망이 생겨요. 내가 뭘 해야지. 예.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젊어도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 자꾸만 절망하고 자꾸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꿈꾸는 사람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10명의 그런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나중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는 순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을 넘어서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현실에 내지 말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요셉도요 나중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꿈을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도전하심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꾼 대가가 뭐냐면은 고난이었습니다. 힘든 거였죠. 요셉이 이제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죽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어디로 팔려갔냐면 노예로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이 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케 하심을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동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목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구나. 아멘. 형통하게 됐다는 건 쉬운 요즘 쓰는 말은 성공했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요셉의 꿈과 계획이 노예로 팔려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당장 볼 때는 이게 실패하고 참 인생이 내리막에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과정 중에 있고 나중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노예가 되든 죄수가 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녹도 그러했는데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었어요. 예.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아주 주목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하나님이 결국 데려가는 사람, 천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진짜 형통한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그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처럼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맨날 잔치해도 결국 끝났는데 지옥에 가 있어요. 그건 형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짜 형통하고 진짜 성공한 사람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세상은 성공주의예요. 형통 중심으로 생각해. 얼마나 그 사람이 형통하고 성공했느냐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을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 형통합니다. 영원한 형통인 구원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형통부터 찾고 성공부터 추구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열매가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먼저죠. 우리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지혜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형통하려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 요셉의 뜻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나중에는 또 감옥의 죄수도 됐죠. 근데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요셉이 절망하고 낙심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반대로 자기 뜻을 고집하면 그게 자기 뜻이 이게 하나님이 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원망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게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전혀 출발점과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으면 그거는 형통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와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했죠. 나중 보시면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존귀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또 다 저장하게 해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이렇게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는데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41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 41장 51절과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형통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아픔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이 밤새워서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암만 형통해도 교만에 안 빠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반대로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뭐 좀 잘 되면은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걸 알면서 감사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고는 하지만 기도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다가 안 되면은 분노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죠.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수고도 해야 돼요. 요셉도 수고했다고 했거든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서. 근데 하나님의 복은 구하지도 않고 수고만 하면 그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죠. 그거는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한 겁니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수고는 수고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수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과 아픔도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의 배신과 노예나 이 죄수로서의 당하는 고난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겠죠. 고난의 때에 고난에만 집중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지? 여기 물으면은 고난을 못 이겨나갑니다. 못 이겨나가요. 왜? 그때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고난도 이겨나가게 돼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가면 그 고난도 추억과 감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좁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고난과 아픔도 잘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